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이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안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구별하신 복된 날 성전 각처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의 소망이요 환난 속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광성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되는 교회로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내의 선교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의 말씀 따라 전도에 많은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사고와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시고
예정된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공업체인 웰코론 한택이 성실과 정직으로 시공하게 하시고 세우신 건축위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사 은혜광성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맡은 교구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소망과 인내, 사랑을 행하는 주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세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이 충만한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각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 간절히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꿈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사오니 최선을 다하고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물질,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로 죽게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에 이르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속히 이 위기를 극복해 하옵소서.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임을 깨닫고 나라를 바르게 치리하게 하옵소서. 갈라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한 자리만 띄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찬양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 자리씩 띄고 많은 찬양대원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솔리들만 하다가 또 제한해서 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자리 뛰기는 하지만 자리를 채워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향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성전 크기에만 치중하여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성전 예배보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국 교회는 너무 이 성전 크기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수천 명이 모이는 큰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그 큰 예배당이 주는 위압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좀 더 큰 성전만을 위하여서 나간 게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축 비용으로 너무나 많은 재정이 지출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 하기가 어려워 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 또 이해가 갑니다. 반대로 성전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3월 달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금요일 날 녹화를 해가지고 주일날 그 동영상을 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어찌 보면 사람에게 맞춰진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녹화된 것을 그냥 송출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동영상 틀어서 예배 드리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되는데 반대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4월 달부터는 아예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전환하면서 그 시간대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한편으로 녹화된 거를 조금 띄워주십시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나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전환한 다음에는 그 시간을 놓치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녹화된 걸 올려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성전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이렇게 생각해도 맞고 저렇게 생각해도 맞은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휴가 가서 휴가지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세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유혹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등한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억지로라도 나오게 된다라면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그 떨어진 신앙을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필요한 거 중요하고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꼭 교회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에 교회가 다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면 그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런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납동에서 임시 예배처소로 이전하면서 그 생각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임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 임대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성전이라는 것을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 비용이 너무 커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성전 건축이 임대 비용보다 더 많이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유지하는 비용이 최소한으로 될 때 그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전 부지 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라라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규모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 성전 건축하면 굉장히 넓은 데로 가실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일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 성전 가게 돼도 예배를 지금과 같이 똑같게 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곳에서 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것은 새 성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부부터 5부까지 나누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렇게 성전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성도님들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성도님들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게 임대한 이곳,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임대한 이곳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 장소에 성도님이 오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한 허전함, 마음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있던 사람들도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사는 것, 이 삶이 축복의 삶이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그 시기는 학자들이 주로 AD 67년경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재차 투옥돼 가지고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쓸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추운 감옥에서 인간적으로 쓸쓸함을 느낄 때, 사람의 뜨거운 온정을 필요로 할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모이려면 그만큼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같이 생활할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셔서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처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인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을 갈 때 함께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너무 전도여행이 힘들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리게 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팀들이 가다가 도중에 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선교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다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심히 다퉜다,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사이가 갈라지게 만든 장본인 그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마가와 동행할 걸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철저한 사람입니다. 냉정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데 철저하다. 용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적에는 조금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칼 같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았습니다. 아내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보다 더 훌륭하게 되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가 신앙이 훌륭하니까 남편들이 아내 보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좋다. 그런데 더 신앙이 훌륭하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무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 때 아내가 무서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들이 도망가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존경스러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된다. 바울이 너무나 철저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가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가고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는 사람, 잘잘못을 떠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인정 못하던 그의 칼 같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마가의 잘못한 것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그를 인정해 주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을 보게 되면 부모가 너무 잘 나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인데 그 부모의 자녀들은 그러다 보면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우리 부모만큼은 되지 못한다 하다 보면 위축됩니다. 더 이 자녀들이 위축되는 까닭은 잘 나가는 부모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사랑이 없어지는 냉랭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아무리 부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녀들 보면서 작은 부분 하나를 보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줄 때 그 가정은 사람이 물려드는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사랑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지는 아니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배우셔서 진정으로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인정의 사람들 다 되셔서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쓸 그 시점은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를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의 쓴 편지 내용은 겉옷을 좀 가져다 주고 두 번째로는 책을 가져다 주는데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이 책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아마 바울이 재판에 필요한 로마 시민권을 확인해 주는 이런 서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은 바울 사도가 뭐 그렇게 죽음에서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성경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바울 사도가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하지 않았을까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 까닭은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송하며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잠잤지만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이 로마 감옥에 재차 갇혔을 때에도 그는 말씀을 연구할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가죽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감옥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습기가 가득하고 환경이 연약하다 보니까 파피루스에 쓴 책은 금방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곰팡이 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쉽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가죽종에 쓴 성경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썩지 아니할 가죽종에다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죽으면은 오늘만 잘 살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오래도록 연구할 수 있는 가죽종에다가 쓴 책을 가지고 와라. 미래를, 희망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도 결혼했지만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드 나라 아기스 왕 앞에까지, 남의 나라까지 망명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목숨 구걸해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내 현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다윗, 그러면 안 되겠다, 외국으로 망명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무엘상 2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다윗 주변에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도 희망을 노래하니까 그들도 그 희망 보려고 다윗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결국 그 400명을 통하여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많은 큰 역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원통한 사람들, 빚져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처럼 희망을 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는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오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사시면서 정말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필요로 할 때 희망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바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오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까닭은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명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도 못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항상 계셨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므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서 안 죽는 게 축복이다 이러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0살까지는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살도 사실 자신 없으세요? 요즘 시대는 100살은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살까지 사실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 시므온 예수님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이 사명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밤낮 성전에 와서 예수님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그가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결 예식 취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감사 기도한 내용. 누가복음 2장 29절을 보게 되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수님 보면서 그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명받은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으니까 얼마나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 곁에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바울의 고백은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마치 사자의 입 속에 있는 것처럼 사자가 입만 닫아버리면 죽 상황,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우리들을 꺼내어서 구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 사시면서 인정하는 인정의 사람,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의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확신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같이 느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바울 사도의 부탁을 보며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바라기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정의 사람, 희망의 사람,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신시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시고 받은 복을 대대로 누리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어서 후히 주사 누리는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확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러한 사람들 다 되셔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같이 느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입교 문답은 오후 4시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세례 신청하신 분들 잘 교육 받으시고 문답하셔서 세례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성전 지상 3층 일부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벽체 세우는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지하 4층 바닥부 및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진행하려고 하니까 꼭 기도해 주셔서 콘크리트 타설 잘 될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공사 구간입니다. 저희 새성전 본당이 지상 2층하고 3층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 지상 3층 지붕 덮는 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공사입니다. 가장 힘든 구간인데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구역회로 모입니다. 저희가 구역회 방학했다가 방학이 너무 길어졌지만 어쨌든 개강을 합니다. 우리 구역회,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이번 주부터 구역회로 모인다 기억하시고 모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둘째 주 여전도 연례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소예배, 소모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모임을 진행하니까 기억하시고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체온 측정하고 출입 명부 갖추고 마스크는 꼭 쓰고 식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관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